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을 닮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 마음에 드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간직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축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된 가족들인데요. 이렇게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사를 하는 척만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반 군중들에게는 그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저희가 딱 들으면 그 의미가 와 닿으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비유들은 뭐 사실 우리랑 같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문화를 이해하면 잘 이해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것, 그 의미를 잘 아는 아주 쉬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아주 당연해 보이고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의미를 붙들고 더 깊이 가다 보면은 거기에 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깊이가 있고 또 아주 정말 누구나도 좋아할 수 있는 놀라운 보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하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로 표현하셔서 누구든지 그 의미를 깨닫고 또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비유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길이 되어서 정말 처음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깊이 있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아름답게 또 함축적인 의미로 표현해내는 정말 탁월한 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탁월한 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 안에 의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이미 우리가 지금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보물의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개의 비유는 사실 각각으로도 충분한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딱 읽으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에 담긴 진리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냥 늘 일상에 우리가 흔히 하시는 다 풀에도 이름이 있는데 잡초라고 부르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생명, 우리는 버리고 짓밟고 정말 귀찮아 여기는 그런 하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연결되었을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넘어진 일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쓸모없어져 그냥 내버려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버려진 이들이 정말 하찮게 여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서로 기록되어서 예배 때 저희가 오늘 한 것처럼 함께 낭독되었는데요.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정말 컴컴한 지하에서 간신히 어두운 가운데 촛불로 빛을 비추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는 또 부유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정말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실망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아파서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함이 감추어지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셨고 또 그들이 감추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마치 겨자풀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풀이었다고 합니다. 짓밟혀도 꺾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회복해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겨자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땅 곳곳에 넘쳐나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꺾이지 않는 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실현해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보아도 뭐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드러난 사람들이라면 어부, 세리, 뭐 혁명당원, 뭐 이것처럼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울로가 고린토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문턱이 낮은 거죠. 부자가 아니어도, 잘 배우지 않아도, 유력하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누구든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무식하고 힘없는 그런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공동체로서 그냥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공동체가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각자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와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위기를 맞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일들, 작은 일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런 표현하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냥 그것이 무슨 일을 어떤 열매를 맺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로,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또 서먹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 또 마니또 다 해보셨죠? 어릴 때 마니또처럼 그냥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깜짝 선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일, 또 요즘
아주 멀리 있어도 다 핸드폰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아주 따뜻한 말이 담긴 짧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실천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또 어둠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셔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어떻게 열매있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